국제옥수재단의 이사장이자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인 김동건 교수는 북한의 요청으로 59차례나 방북해서 그 옥수 관련 남북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옥수 식물을 이뤄내서 기아에 허덕이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양식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노벨 후보상에 5차례나 오른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그가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다 농작물이 막 타들어가요. 그가 북한 그 농업과학 옥수연구원들하고 애써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서 심어놓은 옥수수도 막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북한 과학 옥수연구원들이 이 김동건 박사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서 사정합니다. 박사님, 제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mm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옥수 농사가 망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김동건 박사는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북한 농업과학 옥수연구원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김동건 박사는 그들과 함께 옥수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간절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기적적으로 올 것 같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mm예요. 최소한 30mm의 비가 필요했었는데 12mm밖에 안 쏟아졌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18mm의 비가 아주 적절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딱 30mm의 비가 내려서 저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요 372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4군데에 기록된 기적은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의미 있는 기적이고 경이로운 기적이다. 모두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적이 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변화산에서 간질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를 듣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서 말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간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년 혈류병 앓는 여인도 깨끗이 그 어떤 의사도, 유능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었던 혈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혈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함을 통해서 얻어진 기적입니다. 또 소경 바디메가 눈을 뜬 것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막 부르서 기도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얻어낸 기적이 바로 소경 바디 기적이에요.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막 간구해서 얻어내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누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누가 원한 게 아니에요. 간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가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나인성에서 장래 행렬이 와요. 독자가 죽었어요. 독자만을 의지하고서 소망 삼아서 살았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슬픔이라는 단어, 그걸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셔서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처럼 기적은 두 번째로 누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불쌍히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이루어낸 기적이 있습니다. 뭐로 이루어낸 기적이라고요? 감사함으로 이루어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적에 나타나는 유형,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간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고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음식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가정에서 식사할 때 그 식사 기도를 인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가장이 하거나 아니면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장이 가정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둘러 앉게 하신 후에 마치 자신이 가장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가장이 그 자신을 따르는 가족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식탁 기도를 한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자신을 따르는 5천 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배부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그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뭘 갖고 감사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사람은 지금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넘는데 떡 5개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게 감사할 건가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손에 들고 기도한 이 물고기는 아주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기처럼 고등어처럼 그렇게 큰 먹음직한 살이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었어요.
아주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였었어요. 그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간에 기별이도 많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5천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작은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안드레의 말에 이의 달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드레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감사는커녕 지금 뭐합니까? 근심만 더 커져가요. 있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해요? 근심만 더 커져가요. 이게 안드레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갖고 내가 뭐를 해요? 나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것 갖고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 부족만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근심만 더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드레의 말이 사실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은요 맞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해요. 있으나 마나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믿음의 겨자씨로 보여서 축복의 겨자씨로 보여서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 갖고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못 깨달았어요? 안드레는 못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자꾸 적지만은 형편없지만은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나에게 작은 거지만 축복의 겨자씨가 될 것이다. 이걸 감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수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작아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에 감사가 들어갈 때 거기에 축복의 겨자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열려져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적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작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의 여부에 따라서 기적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아주 하찮은 것,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적은 것, 정말 부족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줘요? 큰 걸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데 작은 걸 줘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흐뭇해요. 더 주고 싶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작은 것 이것 갖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을 흐뭇하고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겨우요 하고 근심이 쌓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만드는 씨앗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축복을 만드는 씨앗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어떤 게 축복이냐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 감사의 눈이 크게 열려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꺼질 것 같아도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보면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형제들 있는데 내 형제들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용기 있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제일 작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태평성대를 이뤄낸 영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기도원처럼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게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아무리 작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작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아도 누구의 손에만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시 가운데에 조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어서가 아니에요. 연필이 아주 작고 조금 남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어요. 햇볕이 쨍쨍 오랫도록 비치지 않아도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양초가 조금 남았어도 충분히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작고 작은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원대로 주시니라 11절 하고 9절에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습니다.
9절과 11절은 대두되고 있어요. 9절은 사람의 안드레의 믿음이 없는 마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5천 명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면은 충분한 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 커서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이참에 물고기 10마리를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5마리를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걸 가지고 내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니까 5천 명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봐라. 너는 지금 9절의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11절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 가운데 너무 적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작은 것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여러분 지금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요거라도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에 자라는 옥토는 뭐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감사의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옥토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해결할 것이 많다고 고민거리가 많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눈이 감겨져 버리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의 겨자씨를 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다, 두 번째가 토대입니다. 이게 야다는 동사예요. 감사를 드리다. 이 토대는 명사예요. 감사. 그런데 이 토대나 야대는요 어떤 또 뜻을 갖고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샘줄기. 뭐라고요? 감사가 뭐라고요? 마음의 샘줄기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샘줄기가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의 샘줄기가 지금 풍성이 넉넉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건조기처럼 볼래도요 내 마음의 샘줄기가 감사의 샘줄기가 바짝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냇가가 아름다워요? 바짝 마른 시냇가가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물이 풍부한 시냇가가 아름다워요? 물이 바짝 마른 데서는요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물고기도 없어요. 그러나 물이 많은 시냇가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도 살고 주위의 나무들도 얼마나 우거집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과 지혜, 삶을 살아가는 요령, 그게 아니다. 뭐예요?
감사의 샘줄기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샘줄기의 감사가 1cm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m, 2m, 3m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여러분, 송명이 같은 시인 봐요. 온몸이 뒤틀려면 내 성가비로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존경받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당하고 이런 흉한 몰골이 돼 이렇게 태어났겠는가? 여러분, 이지선 씨 하잖아요. 그 교수 됐어요. 이화여대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온몸이 화상당하고요. 그 아름답던 아가씨가 화상을 입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괴물처럼 변했어요. 감사할 때 그럼 교수가 됐어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감사의 샘줄기가 얼마나 풍성하느냐, 풍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는 감사의 물줄기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겠어, 진짜 걱정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줄기가 그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소한 것도, 진짜 작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이것마저 나에게 주신 것도 기적이요. 내가 이 부스러기 같은 것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자라는 땅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옥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라는 숙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는 어림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다, 감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부족한 것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다 작성해 놓고 교회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목사님인가 봐요. 제목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빠졌네요. 아, 제목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그걸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쇄소 직원이 생각할 때 평소에는요, 이 목사님이요 좀 특이하게
제목을 길게 잡는 목사님인데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짧아서 확인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부가 인쇄해서 도착했는데 주부를 보고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제목을 정해줬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근데 주부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목사님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찍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받아서 봤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이 제목보다도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됩니다. 맞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힘들고 원망해도 감사하면요 힘듦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거면 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목자 삼을 때 그거면 됩니다라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고난에 빠뜨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어떤 삶도 어렵고 힘든 것도 부족한 것도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가시덩굴이 제거되어지고 감사로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옥토가 되어 축복의 겨자씨가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